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는 앞뒤 옆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더 잘 지내봐요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더 잘 지내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장소, 어디일까요? 네?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시작점이라고도 하고, 소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여러분과 제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거쳐야 될 기초인 부분도 있고 기초적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그 사회와 국가도 행복하고 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면요, 사회가 조금 어렵고 국가가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견뎌내고 이겨낸다고 그래요. 근데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정말 나약해지면 사회가 아무리 잘 살고 국가가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거에 모든 것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요, 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이 뒷부분에 바울 사도는 이런 가정의 원리, 사회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가정의 원리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 가정은 누가 만드는 거죠? 부모와 자식, 부부. 이 관계가 가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바로 가정을 만드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 부자 간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부부 관계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이 당시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어땠죠?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지위는요, 없었어요. 여성의 지위는 아주 낮았어요. 어느 정도 낮았냐면, 남편들이 마음대로 여성을, 자기 아내를 물건처럼 뭐 할 수 있었어요? 사고 팔릴 정도였어요. 사람의 수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낮은, 그 정도로 낮은 여성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과 전혀 다른 여성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는 그 사회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내들이 물건 취급당하고 팔려가고 숫자에 셈도 안 당할 정도로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러는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연한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면 우리 현우 집사님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어? 자기야, 오늘 목사님 뭐라고 했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해라고? 복종해 너. 야, 복종만 아주 크게 얘기하네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원리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며 뭐하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할 때는 목소리가 대빵 크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작아져. 성경의 원리를요,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전제 조건을 두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라라는 거예요. 너가 아내를 뭐 하면 돼? 사랑하면 돼. 근데 그냥 사랑해갖고는 안 돼.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돼요? 괴롭히지 않을 정도. 아내가 괴롭다라고 여겨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어다 주는데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유미 집사님이 1억이면 괴롭힘 당해도 됩니다. 라는 표정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많은 걸 남편이 갖다 줘도 자기가 괴롭힘을 당한다 여기면 그건 사랑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랑해 주면 아내는 그냥 당연하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네? 얘기 안 해도 그냥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 복종만, 나에게 복종하기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아내들이, 야, 내가 너한테 복종 안 하는 이유는 네가 나 사랑하지 않아서, 너가 나 괴롭게 해서 내가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서로의 전제 조건을 앞뒤에 놔두신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봐. 그러면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너가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워하는 것 하겠니? 쌍방, 양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원리요? 부부간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아내만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전제 조건 안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 부부 관계가 되는 거죠. 부부의 사랑은 그래서요,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어떤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인일 때는요, 의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연인일 때는요, 자기의 권리를 좀 내세울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 생일 때 이 정도 선물해줬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의 사랑의 원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의 사랑의 원리를요, 예수님께서 본으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본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 부부는요,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자기의 죽음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야 돼요. 이번 수련회에 갔는데 우리 현은 집사님이 우리 유미 집사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현은 집사님? 혼자 보트 타느라고 막 열심히 하면 안 돼. 아내도 좀 태워주고. 가장 재밌게 보트 타더라고. 내가 봤을 때 나도 타고 싶더라고. 보고 있으니까 나도 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내어줘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가진 걸 내어주지 않고는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서는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이거 내어주려면요, 내어주기까지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걸 내어줘야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줘야지만 상대가 괴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괴로움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생하는 사람은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잠깐만 나가서 한 2, 3분만 마대질 해보세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위에 올라가서요, 물만 뿌려도요, 시원한 물 뿌리고 있는데도요, 땀이 막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내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원하게, 또 내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함께 기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이 희생의 헌신이 조금도 수고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땀이 정말 어떤 아쉬움의 땀, 그 땀이 정말 쓸모없는 땀,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부부의 사랑 속에 헌신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랑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이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요, 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듯이 새겨놓은 그 말씀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요, 항상 어떤 전제 조건을 그 전제 조건만 내세우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해요. 그러면 부모는 순종만 받기만 살라고 이야기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항상 자식이 화나게, 항상 자식이 불만 있게 만들면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죠. 머리 큰 자식은 아마 집에서 뛰쳐나갈 거예요. 여러분, 쌍방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의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하는 순간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노엽게 됐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화났게 만들었는데 무슨 순종을 바라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순종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부모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거를 어떤 잣대를 놓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건 못했으니까 내가 불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는 거. 모든 일. 우리 부모님이 좀 어눌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좀 더럽고 지저분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순종해야겠죠? 제가 목사님에게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순종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부모에게 순종치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목사님의 삶 속에 지금도 부닥치는 게 너무 많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발면 좀 드시면 사발면 뜯은 거 스프하고 통하고 쓰레기통에 좀 비우세요. 쓰레기통에다가 좀 넣으세요.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막 화내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할 때 어차피 싫은 소리잖아요, 이게. 네? 부모한테 그냥 내가 치우고 말아도 될 일이지만
부모에게 싫은 소리를 하잖아요. 싫은 소리를 할 때 내가 인상 쓰면서 화내면서 목사님한테 하면요, 싸움밖에 안 돼. 제가 화 안 내고 얘기해요. 목사님, 좀 드셨으면 이거 좀 껍데기 좀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그러고서 제가 목사님 귀를 이렇게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알았어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하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이 화나지만 않게 하면 돼요. 자식이 화내서, 화가 나가지고 노엽게 돼서 낙심하는 순간 부모와 자녀의 앞에는요, 가림막이 생기는 거예요. 투명 가림막이 생기고. 근데 이 투명 가림막은요, 어떻게 하면 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여러분의 기대치를 없애세요. 여러분들이 내 부모가 이래야 돼, 내 부모는 이래야 돼 기대치를 만드는 순간 부모하고 나하고의 사이에는요, 투명 가림막이 생겨요. 이 투명 가림막 뭔지 아세요, 여러분? 투명하니까 상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면은요, 불쌍하고 걱정돼, 부모가.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면은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걱정돼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요. 차라리 안 보면은 신경 안 쓰이는데 투명 가림막이니까 보여요. 부모도 똑같아. 투명 가림막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일 때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놈이 밥은 먹었는지, 이놈이 오늘 운전은 잘했는지, 이놈이 오늘 집에는 잘 들어왔나? 걱정이 돼요. 그게 투명 가림막이에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상대가 투명 가림막이 됐어요. 상대가 보이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는 못 듣겠지 하면서 막 퍼붓는 거예요. 막 퍼부어. 투명 가림막이 있어서 저쪽에는 안 들릴 거야 라고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퍼부어대요. 근데 그 가림막이요, 내 눈에 보이고 가림막이 돼서 상대방에게 안 들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니까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거예요. 자꾸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기 때문에 걱정되고 자식이기 때문에 안쓰럽고 걱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모든 일에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해봐. 부모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지저분하든 더럽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힘이 있든 재물이 많든 적든 그냥 순종해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부모 너희들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 자녀들 왜 화나게 하니? 자녀들이 싫어하는 거 좀 하지 마. 자녀들이 화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야기 꺼내지 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모임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그 장소에 내가 딱 가면 항상 싸움이 있어. 근데 내가 없으면, 내가 가기 전까지 가서 보면 화기애애가 넘쳐.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나 잘못일까요? 그 모임이 잘못일까요? 내가 가면 무조건 거기에 싸움이 벌어져요. 뭔가 다툼이 있어. 소리가 커져.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인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 항상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비록 무식하고 바보스럽고 하찮아도 내가 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워하면요, 그 사람은요 오히려 더 복된 사람인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에 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갔더니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30초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몇 초요? 30초. 30분이 아니라 30초 잠깐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싸움이 사그러든대요. 부모된 자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낙심하거나 노였거나 화내게 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식된 자로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마음이 안 들고 오라가라 하는 거 정말 바빠 죽겠는데 왜 오라고 해, 왜 가라고 해,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부부로서의 관계 원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원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 바울 사도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권력자와 비권력자, 아니면 고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본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더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오면요 더 그 사람 눈에 들려고 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제가 같이 나갔을 때는요 막 열심히 해. 근데 내가 없으면요 열심히 안 해.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다 알게 돼. 보러 나가서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제가 딴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고요. 뭐 다른 거 일하다가도 쳐다볼 수 있고, 꼭 같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 있어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접대 봤을 때도 저분은 열심히 해. 저 사람들은 놀고 있네. 그 다음번에 갔더니 그 다음번에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열심히 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와, 저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얘기 안 해도 알게 됩니다. 그럼 그분의 뭐를 부탁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분은요 그냥 면제해요. 그냥 얼른 가셔요. 얼른 해결하세요. 근데 놀고 깨부리고 그런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계속 그 사람을 겪게 되잖아요. 저것도 거짓말 아니냐? 저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항상 바라보고 해요.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요. 주님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요 어디서든지 열심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는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요 사람들은 저절로 인정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모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절로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받는 상급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권력자, 아니면 상전, 아니면 주인, 아니면 뭐 요즘 말로 하면 CEO, 대표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대표니까 두려움이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주인들, 그 대표자들도 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 자기의 상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위의 상전으로 그 CEO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 속에 자기도 사업장을 이끌어가겠죠? 두려움 속에 노동자를 대하겠죠? 두려움 속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됨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상급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공평한 하나님의 공평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상급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상급을 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에게 상급을 줍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바울 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신앙인이라는 어떤 잘난 신앙인도 바울 사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도가 내가 전한 것, 나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지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책망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자기를 복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 루터 얘기했잖아요. 루터. 이 루터가요, 신부일 때 그가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걸 옆에서 보고서는요, 그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고행의 길을 걸어요. 어느 정도 고행의 길을 걸었냐면 성당 바닥, 돌바닥을요, 맨살 무릎으로 그걸 기어다니면서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닦은 거예요. 걸레로 반짝반짝하게. 그럼 무릎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뼈가 비칠 정도로 다 찢어지고 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자기 고행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왜 루터가 그런 자기의 고행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했을까요? 그가 진정 예수님을 못 만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자 종교개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에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주인과 종,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관계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간도 아름다운 가정, 행복이 있는 가정, 또 행복이 있는 사업장을 만들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 관계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삶 가운데 행하심으로 정말 한 주 동안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